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명절이 되어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보니까 그 양양을 참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가정 저 가정 다 양양을 가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명절에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양양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데 전사님도 거기로 가요. 거기서 특별한 집회가 있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세요. 1956년에 이 미국에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후일에 지금까지도 그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문 기독교 대학 힐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전도 유명한 28세의 청년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일행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밀림 지역의 아우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타임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로 기록합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분들을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기사를 내고 이 기사의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였습니다. 가면 죽는 줄 알면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부족인 줄 알면서 왜 바보같이 그곳에 갔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결론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눕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떠나 살게 되었죠. 나오미는 힘겨운 이방 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대를 이을 두 아들 기럯과 말론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큰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보아스는 양식을 넘치게 줄 뿐만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의 이 룻의 청혼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가 받은 이 청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였던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친족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 중에 남편이 죽어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족 순으로 과부가 된 여인의 가문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긴 해도 우선순위에 속하는 가까운 친족은 아니고 그에게는 우선권은 없고 차선권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며느리 과부 룻의 청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우선권이 없고 우선권을 가진 가까운 친족이 그 권한을 포기해야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 우선권을 가진 친족과 차선권을 가진 보아스의 만남과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에서 있다가 마침 엘리멜렉 가문에서 가부가 된 나오미와 룻의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만나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성경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이름을 기록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로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름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창조된 사람의 아담과 하와도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 훨씬 후의 세대인 이들의 이름이 왜 아무개로 가려졌을까? 그런 의문도 들지만 어쨌든 보아스가 성문 위에서 마침 지나가는 엘리멜렉 가문의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의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읍의 증인이 될 장로 10명을 부르고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와 차선권을 가진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룻기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야기인즉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죽었으므로 그의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그 유산의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받겠다 말하고 혹시 그것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차선권이 내게 있으니 내게 넘기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가 그 유산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는 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자는 해당 친족이 금전적으로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친족에게 자유를 선물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친족이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자가 없을 때에 기업 물을 자는 생계가 어려워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들을 막아서서 그 땅을 직접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 산 땅을 반드시 그 친족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는 남편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그리고 너무 아픔 가운데 죽임을 당하여 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친족의 원한을 갚아줘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약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원칙인 헤세드 원칙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권자를 가진 아무개는 바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룻기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기업 물을 자, 유산을 받을 자 또는 우선권을 가진 이 아무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오미의 소유된 땅을 너의 돈으로 사서 다시 그의 며느리 룻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을 말한 것이죠. 기업 물을 자는 해당 친족이 생계가 어려워 땅을 팔려고 할 때에 그 소유를 자신의 돈으로 산 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법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재산이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돈으로 그것을 비싸게 사서 다시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이런 일, 결국엔 자기는 남는 게 없고 손해만 보는 이 상황,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룻기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없고 그렇게 손해 볼 일을 내가 왜 하느냐. 내가 포기하겠으니 보아스 네가 해보아라 라고 우선권을 보아스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기다렸다가 말과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룻기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같이 백성에게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우선권을 가진 아무개가 이 우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죽은 형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모든 소유를 내가 나오미와 룻에게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오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이 일을 말하여 저들이 증인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성경을 읽었던 본문을 쭉 살펴보며 그냥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가 핵심이겠죠. 우선은 아무개라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지요. 이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 자신을 버리고 약한 자를 살리는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본체 헤세드의 원칙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가문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을 끊어버린 것이고 기업을 물을 자가 죽은 형제가 가문을 이을 자가 없을 때 반드시 그 우선권자는 그 책임을 다해 가문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이들에게 그 소유가 넘어가고 그들은 종이 되어 가문이 멸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것을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묶어두어서 반드시 그 소유를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어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종이 되거나 멸망당하는 것을 막는 책임을 졌는데 이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선권자 이 아무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아무개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개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무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어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반드시 챙겨야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에 관해서는 감정적, 상황적, 물질적 이 관계와 상황 설정이 정확해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보는 일은 가차없이 끊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똑똑해졌다는 얘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어서 이 똑똑함이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보는 첫 번째 원인이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싫고 불편한 것이 싫고 똑똑해져서 무서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교회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한 가족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근데 한 가족끼리 맨날 싸워요. 언론에 교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한 교회가 난리가 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노회에서 그 교회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회 장로님들이 20분이 파송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못 드리고 장로님들이 가서 분쟁을 막아야 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으로 보는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다투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맨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무엇을 안 믿냐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밖에서 던지는데 우리가 가족 같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부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해도 똑똑해져서 손해볼 수 없어서 당할 수 없어서 억울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족 같습니까? 원수 같습니까? 예,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명절 교회 지키게 생겼는데 다 양양 간다고 하니 저도 양양 가고 싶습니다. 저는 뭐 차가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기름이 없습니까? 근데 혹시 저는 오늘 와서
끝나면 우리 청년들 혹시 집에 바로 못 가거나 우리 성도들 혼자 있는 성도들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어르신 이번 명절 어떻게 지내시는지,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까? 명절에 가족과 부모님이 뭐 하는지 안 궁금한 사람이 가족입니까? 그렇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부 친한 사람, 익숙한 사람 말고 정말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지,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무슨 큰일이 있었나, 슬픔이 있었나.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런 시선으로 봅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로 봅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웃긴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를 관심 있기보다는 교회가 욕심을 차린 일에 우선되어 있으니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를 저버렸죠. 이 원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름도 없는, 부를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쓰기도 부끄러운 이 똑똑해져 버린 아무개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를 모르고 성도란 이름과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보다도 더 악한 똑똑함으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여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아무개,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성경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 아무리 악한 사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이름 아무개, 이 아무개가 내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여기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한 사람, 바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바보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연구된 바와는 없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제가 보아스가 룻을 여성으로서 모든 재산을 바쳐서 들여올 만큼 그렇게 보아스가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 떼거지 집안을 전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그것만 않습니까? 갖고 있던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대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못 팔아요. 빚이 많고 두고 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헐값에 팔 뿐만 아니고 빚을 다 못 갚으니까 나오미와 룻이 다 종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사와서 자기 재산이나 됩니까? 그것을 다 다시 팔아서 사서 다 룻과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되고 결혼을 시켜야 돼서 그 가문을 다시 떼어내줘야 됩니다. 단 하나 먼지 한 톨도 가져올 수 없는데 자기는 자기의 쏟아왔던 모든 평생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놓고 우리 장로님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양 장로님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니까 그 총회 어르신 누구 재판국장이 저한테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리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더 유명해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더 유명해. 저는 무명이어도 장로님은 유명인 거죠.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부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어디다 두고 계신지 묻고 싶은 거예요. 3년 내에 수년 내에 하나님 배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했고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 벌써 건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어이없죠? 뭐 저는 뭐 제가 입으로 목회하는 사람이라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밥 사겠다고 해서 요즘 가는 데마다 밥을 사가지고 아주 그냥 돈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 집에 가기 전에 커피 한 잔씩 다 가져가 제가 살 테니까 다 가. 요즘 우리 사모가 나를 막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 인간은 아주 그냥 매를 벌어. 이 교회를 건축했던 일곡이 사장님이 바뀌었죠. 아들이 유학 갔다 온 아들이 그 사장이 됐죠. 안수 집사님이죠. 엊그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다시 한번 보고 자기들도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업자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그분이 저한테 김신호 사장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제가 마음에 자꾸 맺힌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교회를 더 잘 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걸립니다. 스위치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뭐든지 가면 마음에 걸립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정말 멋지게 지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업자는 준비됐습니다. 건축업자는 준비됐어요. 제가 무슨 가서 빌은 적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그러면 부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아스가 많아야 부흥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많아야 부흥됩니다. 저에게는 바보들이 참 많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의 용어입니다. 우리 문장로님 참 바보스럽지요. 우리 장로님 친척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웠었죠. 성수동에. 그 친척 중에 장로님 혼자 남았고 왜 안 떠나시고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 계십니까? 아들이 목회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후배가 목회를 해요. 자식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1순위의 아들 교회 유튜브가 첫 번째로 뜨죠. 어떻게든지 돈 생기면 거기 헌금하고 싶죠. 근데 바보같이 왜 안 그러고 계십니까? 똑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네가. 바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 계시죠? 여러분 최 장로님이 바보스러워 보이십니까 혹시?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고 우습게 알고 성질 내고 장로님이 화를 안 내니까 만만해서 이렇게 화도 막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옆교회에 장로님한테 그렇게 화 한 번만 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근데 맨날 저렇게 싱글버그 웃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심해서요 가슴을 뜯어요. 그게 자기의 잘못이 됐던 부주의가 됐던. 근데 점점 우리 장로님이 똑똑해져 가요. 이제는 손해보기 싫은 거죠. 죽어라고 닦고 쓸어도 자기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하대. 점점. 장로님 회개하세요. 똑똑해지면 장로가 똑똑해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 장로님이 총회의 귀한 일꾼입니다. 모든 총도들이 귀하게 여기고요. 저는 1600명의 총대들 앞에 아무리 얼굴을 두고 돌아다녀도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못 걸어 다닙니다. 인사받느니라고. 근데 이 작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걸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작은 교회 갔어? 미쳤어? 교회도 사이즈가 좀 돼야 아니 그래야 이제 높은 데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나 장로님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이렇습니다. 총회 현장에 가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인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자꾸 우리 교회 사진을 찍고 내 사진을 자꾸 광고를 자꾸 내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옆에 연립이 쭉 나오잖아요. 다 교육관인 줄 압니다. 본당은 따로 있고 다 교육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흥을 꿈꾸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보들이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교회 이 무능한 목사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교회를 받들겠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말하고 고만 할 때까지 말하려 사실 제가 다 바보들 이름을 명단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모두가 바보들입니다. 이분들의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뭘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녀? 뭘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녀? 뭐 나올 게 있다고 다녀? 뭘 그렇게 손해보면서 다녀?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죠.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일하는데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시니 좋으시겠어요. 이 말을 제 귀로 들었어요. 제 귀로. 그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저에게 사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겠는데 그때 내 식구가 180만으로 정말 겨우겨우 버티던 때예요.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진짜 받기가 싫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분 말이 맞아요. 사실 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돈이라도 받으면서 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내고 왜 손해를 보면서 이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많은 바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장을 입고 그 더운 여름에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라고 손가락질했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할 때 저를 끝까지 참아주고 붙들어주던 교회 바보 형들, 바보 누나들. 제가 뭐라고 늘 마음을 써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던 바보 목사님. 전도사 때 무지와 독선으로 가득하연 무익한 종의 설교를 인내하며 들어줬던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들. 그 바보들. 혹시 여러분 눈에 제가 조금이라도 목사다운 것이 보인다면 바로 그 바보들의 오랜 사랑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최고 바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는 단 한 명도 세상에 없습니다.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죄를 아십니까? 여러분 제 죄를 모르잖아요. 이 인류에 가득 찬 흉악한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범이 있고 좀도둑이 있고 그냥 내가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세상을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미워했던 우리가 그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그 가시를 꽁꽁 묶었던 그 사람 우리가 죽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그 길을 뛰어든 분, 그분이 바로 바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저를 품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28세의 나이에 바보같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노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교과서 같은 글인데 그게 대학교 2학년 20살 때 썼던 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이 글처럼 영원한 복음을 소유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고 결심하고 간호학교를 1년 동안 다니며 간호 훈련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정확히 갓난아기 어린 딸을 데리고 나도 죽여달라고 아우카족에게 향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해치는 비겁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랑으로 지극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약을 발라주며 부족민들이 그 묵묵히 자기를 바라보는 거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며 마음이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다가와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볼을 쓰다듬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쓰다듬는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10년)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가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순교한 선교사의 자녀 2명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강가에서 아버지를 죽였던 이 기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똑똑한 전도 전략가들이 온들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전도 전략가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안 옵니다, 교회.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일어설까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베풀어주면 교회가 다시 모여들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교회는 항상 바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똑똑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개로 불리는 성도가 우리 중엔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손해보고 희생하며 바보라고 놀림은 받으나 하나님께는 작은 예수로 보아스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